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다소 생소한 그러나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4월에 이제 첫째 주에 부활주일이었고 마지막 주에 성례주일이어서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랫동안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떤 TV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KBS나 MBC 같은 그런 공중파는 아니지만 요즘 다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한 서비스 회사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상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인즉 운명전쟁 49입니다. 제가 그 회사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서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점, 사주, 관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운명술사 49인의 자존심을 건 대결, 그 운명을 시험하는 신들린 서바이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점쟁이들 모아놓고 누가 더 점을 잘 치냐, 누가 타인의 운명을 더 잘 맞추냐를 대결하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이 주제를 다뤄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상에 무속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전통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요즘은 특별히 드라마, 영화, 웹툰 또는 유튜브 등의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더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무속을 그냥 단지 이건 재미로 하는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면 이 상황은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점과 또는 무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맹점이 있는지, 성도는 이런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새겨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5년도 종교인 인식 조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기사에 따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인즉슨 오른쪽에 이제 세로 막대기를 보시면 맨 왼쪽이 기독교인, 중간에 노란색이 천주교인, 그 다음에 빨간색이 불교인.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무속을 많이 경험했는지 그 수치가 나온대요. 놀랍게도 기독교인도 23%가 무속을 경험해 봤다고 합니다. 점을 보다든지 사주 운세를 봤다든지,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길이를 따지고 이사와 결혼을 정하며 풍수지리에 따져서 집을 사고 심지어 부적을 쓰고 구술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보고 이거 아무래도 초신자 같은 사람들도 다 포함되니까 저런 숫자가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23%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주 예배 출석하는 성도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대기 맨 윗줄에 보시면 점, 사주, 운세, 토정비결, 관상, 손금 보는 사람들이 23%, 그 다음에 길일이나 태기를 따지는 사람은 19% 등등의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저게 사실일까요? 전 저게 정말 너무 수치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이제 하려고 제가 유튜브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타인의 경험이나 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의외로 기독교와 무속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중에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숫자가 잘못된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이제 김창욱 쇼에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그 영상의 내용이었는데, 아시죠? 그 어떤 상담가 나와서 이렇게
무대 같은 데서 마이크 들고 뭐 고민거리 들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아이가 사고를 자주 당해서 아이를 내보내면 항상 괜찮을지 걱정이 되다 보니 용하다는 도령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의 운세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이 운세가 올해 안 좋다는 겁니다. 내년도 안 좋다고, 내보내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너무 웃겨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찔리더라.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이 지금 뭐 때문에 상담합니까? 자녀가 자꾸 다치니까 걱정이 된대요. 이 자녀가 걱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않고 아예 운세를 봅니까?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나다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왜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도 무속인을 찾아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걱정돼서,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나가서 별일이 없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 계속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되니까 빨리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답을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지 빨리 답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무속인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다든지 안 괜찮다든지 어쨌든 답을 빨리 주니까, 빨리 답을 얻고 싶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이 영상에 나온 어머니를 포함해서 전보로 다니는 성도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불안감에 있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그런 앞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이왕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물어보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빨리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목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만 하고 언제 몇 날 몇 시까지 답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 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은 사람들을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내몹니다.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고 원하는 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거 구절들을 다 꺼낼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땅의 가증한 행위들이 뭔가?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뭐 기륭을 말하는 자, 뭐 진언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잘 모를 것 같은 얘기는, 진언자는 이게 주문을 외우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진언자고요. 신접자는 죽은 영과 이렇게 접신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신접자고, 초혼자는 그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자기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빙의하는 이제 그런 게 초혼자입니다. 박수는 뭐 남자 무당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들이 왜 이거를 금하셨는가? 또 사람들은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가?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로 합니까? 앞일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일을 알아서 좋은 일은 만나고 나쁜 일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아. 그러니까 미래를 아니까, 내가 알고 싶은 미래를 그들은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 또는 이런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물어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가? 또는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뭐 주역이나 명략 같은 걸 공부하면 그 사람의 앞으로 닥칠 운명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그 영적인 존재가 미래를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우리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귀신이 만들었습니까? 잠깐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귀신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귀신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온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인류의 생사 화복도, 내 인생의 개인의 삶도 제일 잘 아는 존재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므로 우리의 모든 운영권도 경영함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왜 귀신에게 물어보냐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귀신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수만 물어보면은 너 뭐 옛날에 무슨 짓 했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던데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잘 알아요. 지나온 일이니까. 근데 미래는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시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역 안에 있어요. 시간이, 미래에 있는 것은 창조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 있지 피조물에 불과한 귀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귀신을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었던 피조물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는 잘 알지만 미래를 모르는 것처럼 귀신도 똑같아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잘 알지 몰라도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알았다 칩시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마치 미래를 잘 알고 심지어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같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홀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 멸망하게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들을 간사한 말로 홀려가지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배신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멸망시킬 자들이니 상종하지 말,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못 이겨 어떻게든지 미래의 일을 알고 또한 대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무속을 찾아가 그렇게 귀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말이 어떤지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28장이 무슨 내용인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사울은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뜻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봐,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그럼 어떻게 어딘가도 알려면 귀신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여기만 안 보고 앞에서부터 쭉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밖에 없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뻔하게 나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해 줬지만 사울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그 경고하셨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듣겠다고 하니까 들리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고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들려줘도 듣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듣겠다니까 들리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이 귀에 죄가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부터 뽑아내야 돼요. 회개하고 이 죄를 뽑아내야 될 텐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결정을 내리는가?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귀신의 목소리 듣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왕의 신분으로 거기 찾아가는 게 조금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요, 한밤중에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니 여인이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사울이 명령을 해서 나한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해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혼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의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위해서 일부러 제가 사무엘처럼이라는 말을 계속 쓸 겁니다. 사무엘처럼 보이는 이 영혼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처지가 너무 다급하니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겼으니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도 나 있는 곳에, 즉 이 죽음에 다 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끝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영혼이 말한 것처럼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음날 벌어진 전쟁터에서 모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에서 놀랍니다. 첫 번째, 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혼이 장래일을 얘기해 주네? 그러니까 나도 필요할 때면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 장래일을 좀 물어보는 것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교훈을 받을까 봐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울이 만난 이 사무엘의 영혼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나오잖아. 왜 이 영혼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가짜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내용이 사실 성경 난제 본문 중에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죽는 즉시 사망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거나 영원한 형벌로 아예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결정되고 나면은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죽음과 동시에 죽음의 세계로 옮겨지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로 옮겨진 영혼은 산 사람이 살아있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막 귀신 만날까 봐 두려워. 영적인 존재는 있지만 그게 죽은 자의 혼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혼령은 언제 만나느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만날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할 때 그때 다 함께 부활해서 만나는 그 전까지는 성경적으로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산 자는 결코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의 혼령은 뭐냐? 이거는 사단이 믿는 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속임수예요. 그들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변신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보이게 만들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내용을 말해서 사울로 하여금 내가 사무엘과 대화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럼 사탄이 지금 이 사무엘의 영혼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해 준 게 아닙니다. 사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도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얘기를 해요. 다윗이 예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 문제로 근심 많으시죠? 재정 문제로 근심하시고 오늘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속에는 맞네. 어쩌면 저도 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내용들 말해가지고 그러네 너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신 일들은 얼마든지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물음고서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듣지 못한 알려주지 않으신 나의 미래를 말해주고 또 바꿔주셨다고 생각해서 접촉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최후가 비참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신명기 18장 말씀에서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사울의 삶에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무속 경험이 있는지 또는 무속을 지금도 신봉하면서 그런 자리에 나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오늘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워낙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그 무속이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분명히 이렇게 사울처럼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불안한 이런 상황에 서서 믿음의 성도들이 택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앞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우십니까? 두렵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을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그런 존재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텐데 왜 보려고 합니까? 왜 내가 대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나한테 선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만들래.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미래를 알아내서 내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바꾸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줄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다뤄야 되고 해야 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삶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귀신을 믿으며 그 귀신의 말을 듣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거든 사울에게 있었던 이 비참한 최후가 점치는 자들에게 뒤따라올 것을 기억하시고 당장 그 자리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내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권위를 빌어서 여러분 앞에 단호히 경고를 합니다. 점, 운세, 사주, 주역, 명리학, 타로, 점성술 재미로 보든 진지하게 보든 이런 귀신들의 행위들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에게 이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귀신을 따르고 귀신의 행위들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길을 끊고 언제 어느서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